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이 아니고요. 제로 기도가 무언지 하는 내용을 먼저 살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그 영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라. 영국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서로 소통하는 거죠. 교통하는 것이 기도다. 그럼 교통은 뭐냐? 서로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는 것, 이것이 교통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이제 기도의 순수한 우리 성경적인 정의라기보다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사전적 의미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고 교제하고 왕래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어떤 소식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분은 개신교,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를 탄생하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다.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솟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기도를 최고의 사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뿌리도 없는데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그럼 기도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도가 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오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됐습니다. 모든 그 권한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니까요. 그런데 둘째 부인은 아들을 낳는데,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자기는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잘해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이런 예배당,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나요? 어디? 아들을 달라고, 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달라고, 그런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 당시에는 요즘 일부러 낳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저주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표현은 하지 못하는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그 마음 심령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왜 술 먹고 성전에 와가지고 그러냐고 아주 꾸지람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5절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분명히 1장 10절에서는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부분에 와서 해석하기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마음을 내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픈 마음을 다 쏟아놓듯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들도 있거든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직접 내 마음을 다 쏟아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 사도 그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녔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거죠. 그때 그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다 쏟아 부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오직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나는 사랑하나 그는 나를 대적하니 미워하니.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윗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빌어먹으려고 해도 구워주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요, 저주 기도를 막 쏟아붓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해도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지요.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10년 동안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쏟아부어야지 어디 가서 그 상한 마음을 다 위로받겠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듣고 그 음성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저도 얘기하고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하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마련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푼 게 무엇이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참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요.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마지막 21일째 기도 응답이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가로막아서 막혀 있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20하루 걸렸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긴 하지만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막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또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요,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상을 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꾸 내 머리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혹시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응답하시든지,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시든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경 읽는 가운데 말씀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경이면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죠. 야, 내가 너 부른 적 없어. 다시 잠을 잡니다. 또 음성이 들려요. 또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 엘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부른 적이 없어. 또 잠자리에 들죠. 근데 또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소리가 들립니다. 또 엘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다 악하고 부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혹시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또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듣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시냐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자기에게 복이 되는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는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로 나오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원수예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데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저 사람에게 저주 기도를 하고 이 사람에게 저주 기도를 하고,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것이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줍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뭘 구하는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가운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개인적으로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켜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한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강력한 무기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대설교가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은혜로운 설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들을 질문하는 분들을 데리고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인데 기도의 용사들 300명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자료하나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남북 전쟁을 하게 됐죠. 이 링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북군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그쪽에는 이제 노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남군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링컨 대통령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금식하자, 백성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 전쟁터에 방문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찾아와서 다급하게 보고하고 상의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 시간 앞에서는 잠시 대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장군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군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북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열악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재정이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북군이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장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링컨 대통령은 회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도는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미 보고타 지역에 무당들의 세계 집회가 열리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여러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어디선가 엄청난 수의 벌떼가 몰려와서 그 무당들의 세계 집회가 무산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며 성취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